지혜가 잘하는 5차원 성경 여행 출발! 아주 중요한 책인 요한복음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은 크게, 귀는 쫑긋.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책인데 전체를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먼저 성경은 어떤 책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성경책은 약속의 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 내용이 적혀져 있는 책이라 그래요. 어디에 밑줄을 쳐야 되냐면 이 글을 쓰신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밑줄 쳐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서로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의 지혜를 배우러 온 김진철 아저씨예요. 오늘도 한 친구도 빠짐없이 줌으로 들어오셨고 또 TV로도 시청하는 다음 세대 친구들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 원동현 박사님의 강연을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한테는 여름 성경학교 시간이 정말 중요한데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아 CTS에서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한국 교회의 여름 사역이 계속될 수 있도록 TV로 참여할 수 있는 여름 성경학교를 이번 한 주간도 준비했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성경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성경으로 지혜가 자랄 수 있도록 원동현 박사님이 아주 재밌게 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CTS 기독교 TV로 시청하시는 친구들과 부모님, 줌으로 직접 참여하고 계시는 20명의 친구들과 부모님들, 그리고 이진원 목사님까지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손 흔들어 볼까요? 네. 아유, 네. 정말 어제 봤던 친구들이 다 또 참여하고 있네요. 오늘부터 3일 동안 진행되는 지혜가 자라는 5차원 성경 여행을 통해 어렵게만 느껴졌던 성경을 쉽게 그리고 이해되도록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어떻게 강연을 보고 들어야 한다고 했죠? 여러분, 눈은 크게 그리고 귀는 쫑긋. 모두 준비되었나요? 자, 그럼 지금부터 원동현 박사님과 함께 지혜가 자라는 5차원 성경 여행을 오늘도 다 함께 신나게 출발을 외치며 떠나볼까요? 자, 준비하시고 지혜가 자라는 5차원 성경 여행 출발! 박사님, 어제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배웠잖아요. 그럼 오늘도 많은 친구들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주제인가요? 네, 어저께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되는 것에 대해서 배웠다면 네. 오늘 그 방법으로 성경을 봐야 되겠죠.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책인 요한복음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을 통해 배우는 성경, 저도 열심히 듣겠습니다. 그럼 요한복음으로 공부해 보기 두 번째 날의 주제를 가지고 떠나는 지혜가 자라는 5차원 성경 여행을 여러분들도 함께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성경은 어떤 책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성경책은 어떤 책일까? 생각해 보면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용들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관해서 쓴 책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았어요. 참 좋은 답이죠. 두 번째는 우리의 구원을 얻도록 쓴 책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또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관해서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 개가 다 맞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여기서 못 본 것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을 볼 때는 성경 전체를 봐야지 진짜 중요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전체로 보면 성경은 어떤 책일까 한번 생각해 보죠. 성경 전체를 보면 성경책은 약속의 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약속의 책이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구약. 구약의 뜻이 뭐예요? 옛날 약속. 신약 무슨 뜻일까요? 새로운 약속. 그러니까 성경은 약속의 책이죠. 옛날의 약속은 뭘까? 우리가 구약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대요. 그럼 새로운 약속은 뭘까요?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하나님이에요.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새로운 약속은 이렇게 돼 있어요. 처음에 옛 약속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인데 새로운 약속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주신대요. 두 가지 다른 약속처럼 보이는 것이 성경에 쓰여져 있죠. 그런데 이것을 완성시키려면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못 보면 우리는 성경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걸 어떻게 알죠? 전체를 봤을 때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전체를 보는 게 중요하죠. 제가 오늘 요한복음을 본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요한복음을 볼 때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바로 전체를 다 보고 요한복음을 봐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은 어떻게 돼 있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면 요한복음은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번째 있는 책인데 요한복음을 잘 보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 내용이 적혀져 있는 책이라 그래요. 자, 그럼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책이라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되겠죠?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을 보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첫째는 7개의 표적이 있어요. 표적이라는 건 기적이에요. 그 기적을 보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예요. 볼까요? 물로 포도주 만들기 여러분들 아시죠? 그 다음에 오병이어로 5천 명 이상을 먹이시는 것 대단한 것이죠. 그 다음에 무리를 거르심.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사람은 절대로 이런 일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때 할 수 있는 사건들을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증거가 또 하나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어떤 걸 것인가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혹시 생각하신 분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많은 그 행적들을 요한복음은 20장, 21장 두 장이나 쓰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사건들을 쓰여져 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책인데 전체를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성경을 볼 때 그냥 보지 마세요. 전체를 먼저 보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죠. 자, 여기까지는 제가 오늘 새로 알려드린 거고요. 이제 지금부터 할 거는 여러분들하고 지난번에 배운 걸 가지고 요한복음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예요. 내용이 많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야,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건 조금만 공부하면 알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 글은 4개의 사건이 들어있어요. 첫 번째 사건은 그림으로 보여줄게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가지고 이 땅에 우리하고 같이 있대요. 여기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두 번째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반대하고 맞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죠.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잘 영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얘기는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을
함께 있다고 얘기했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어려운 말로는 성육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안에 그런 얘기가 다 들어있어요. 그거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그걸 해보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거예요. 열심히 듣고 박사님이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세요. 자, 이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아까 4개의 그림 있잖아요. 그래서 4개의 그림을 문단을 나눠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 자체는 이렇게 문단이 나눠져 있지 않아요. 박사님이 아까 그림을 보고 나눠줬고 여러분들이 저하고 이런 훈련을 하면 언젠간 여러분들도 성경을 딱 보면 그림이 보이고 문단을 나눌 수 있을 때가 올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성경을 정말 잘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나눈 다음에 사선치기를 하면서 읽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제가 한번 사선을 치면서 읽을게요. 같이 여러분들 잘 집중해서 보세요.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서 우리하고 같이 사셨다는 거예요. 첫째 그림 기억나죠? 두 번째 이게 볼까요?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반대하고 못 알아본 거예요. 자, 그런데 짧은 것 같지만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이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세 번째 얘기는 맞아들인 사람 얘기예요. 네 번째 얘기를 볼까요? 자, 그 말씀은 하나님이 태초에 같이 있었던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누굴까요?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자, 여기는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 우리 성육신한 예수님의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오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여러분들하고 작업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요 글 중에 중요한 데다 밑줄을 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다 밑줄을 칠까 제가 궁금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밑줄을 치고 박사님이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어디다 밑줄 쳤는지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지적인 틀, 색안경을 끼고 있는가를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밑줄을 쳐보고 저를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해 봅시다. 네, TV를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도 함께 써보세요. 여러분들이 밑줄 친 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그럼 저희들이 한번 볼게요. 다른 친구들은 자,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 화면에. 학생들이 성경책에다 저렇게 이제 사선을 치고 밑줄을 네. 친 걸 배웠는데요. 네.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여기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참 빛이었다 밑줄 친 사람이 있을 거예요. 혹시 첫 번째 참 빛에다가 밑줄 치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네, 참 빛이었다. 네, 거기다 밑줄 사람이 있어요. 자, 보세요. 두 번째는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거기에 밑줄 친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네, 거기에 밑줄 사람도 있어요. 지금 네. 세 번째, 그는 세상에 계셨다에 밑줄 치신 분들 있어요. 자, 거기 치신 분 있나요? 네, 거기는 많지 않는데 지금 빛이 있었다는 것이 있고 세상에 와서 모든 것을 비추고 있다는 이야기를 보니까 네. 사선 친 게 서로 달라요. 왜 다를까요? 그게 중요해요. 사람들은 중요한 걸 밑줄을 치라 그러면 어디다 밑줄을 치냐면요, 내가 중요한 것에 밑줄을 쳐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밑줄을 쳐야 되냐면 이 글을 쓰신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밑줄 쳐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자기가 중요한 걸 밑줄을 치죠. 지금 보니까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그 다음 것도 한번 제가 볼게요.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행겨놨으나 세상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여기에 밑줄 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여기도 밑줄 사람 있네요. 그 다음에 혹시 그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거기 밑줄 친 사람 있나요? 네, 네. 여기도 조금 이제 나눠져 있네요. 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세 번째까지만 해볼게요. 세 번째,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여기 밑줄 친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네, 여기 많이 들었네요. 또 혹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여기에 밑줄 친 사람. 네, 거기도 많아요. 세 번째, 그들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났다. 손 들어보세요. 네, 여기는 셋으로 나눠져 있어요. 똑같은 성경을 봤는데 셋으로 나눠져 있죠. 네. 그럼 어떻게 중요할까요? 자, 세 사람들이 다 틀린 거 아니에요. 뭐냐면 자기가 중요한 것에 다 어쨌든 생각한 걸 들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뭐를 중요하게 했을까, 그걸 찾아내야 돼요. 자, 여기서 저는 어디다 밑줄을 쳤냐면요, 하나님을 맞아들인 사람에다 밑줄을 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뭘까요? 자녀가 되는 특권을 줬고 하나님에게 난 사람이라고 설명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림 그릴 때 첫 번째 그림은 빛이 이 땅에 왔다. 두 번째 그림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 세 번째는 그걸 맞아들인 사람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누가 맞다 틀리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서로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다르게 보는 것이죠.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공부를 할 때 바로 저자가 중요한 것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성경을 정말 다르게 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읽으니까 이해가 빠른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요거를 박사님이 알려주신 대로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어떤가요? 아주 잘 읽으셨어요. 네.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 네. 유치원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네. 여러분, 오늘은 콩쥐팥쥐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럼 아이들이 와 하고 좋아해요. 네. 근데 대학 교수님이 이제 교실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네. 여러분, 오늘은 교수님이 상대성 이론을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대학생들이 네. 이건 무슨 얘기야 그래요. 네. 그러고 웃어요. 그런데요, 똑같은 걸 다시 얘기해 볼게요. 네. 여러분, 오늘은 교수님이 상대성 이론을 설명할게요. 아까와 똑같은 얘기인데 이상하지 않죠? 네. 어떻게 끊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완전히 다르게 알아듣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짧게 끊어 읽어야지 이해가 되는 것이고 네. 대학생들은 짧게 끊으면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하고 얘기할 때는 네. 학생에 맞게 끊어서 얘기해야 되고 어른들하고 어른들하고 할 때는 어른에 맞춰서 끊어 읽어야 되고 네. 또 내가 책을 읽을 때는 나한테 맞게 끊어 읽으면 이해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잘못 끊어 읽으면 네. 아무리 좋은 책을 읽더라도 다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네. 너무 잘 읽으셨어요. 잘했어요? 네. 근데 성경을 이렇게 끊어 읽는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네. 이제는 좀 성경이 좀 이렇게 낙서가 되더라도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성경을 문단으로 나눠서 읽는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고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네, 그랬으리라. 네,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확실하게 배우셨다면 원동영 박사님께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 다 함께 손을 한번 흔들어 볼까요? 네. 다들 감사하다고. 네. 네, 그럼 박사님, 오늘은 박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퀴즈를 내주시고 맞추는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면 어떨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지금 상을 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은 문제를 네. 내드릴 건데 네. 오늘 문제는 네.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다 맞히길 바랍니다. 아까 나왔던 것 같아요, 살짝. 네. 네. 자, 스케치북에 이렇게 써주세요. 아직 들면 안 돼요. 딴 친구들이 보니까 내려놓으시고
다 같이 들어주세요 하면 그때 들어주세요. 우리 정지호 삼척 친구가 네 마음이 빨라서 아직 이제 다 쓰셨죠? 다 썼으면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화면에 보여주세요. 네, 약속의 책, 약속의 말씀. 네. 대단하네요. 약속의 책. 우리 성경을 약속의 책 말씀으로 봤다는 것은 다 맞았던 것 같아요. 와, 우리 학생들 대단하네요, 그렇죠? 네, 변희삭 어린이 왜 안 썼어요? 네, 약속의 책. 네, 우리 박찬영 어린이는 썼어요? 약속의 책. 다 썼네요. 다 맞았던 것 같아요. 네. 우리 CTS에서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잘했어요. 네. 자, 저는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참여하는 동안 제가 정말 많이 부끄러웠어요. 제가 그동안 성경을 엉터리로 읽고 있었더라고요. 이게 바로 성경을 읽는 지혜였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오늘 성경을 읽는 방법을 확실하게 깨달았을 것 같아요. 박사님, 내일은 지혜가 자라는 5차원 성경 여행 마지막 날이잖아요. 내일은 어떤 주제로 우리 친구들을 만나 주실 거예요? 네, 내일은 성경을 깊이 보는 방법을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해요. 우리 모두 같이 성경에 정말 그 깊이 있는 내용들을 아는 방법을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은 따로 준비물 없나요? 네, 내일은 그냥 오셔도 돼요. 네, 자 그럼 오늘도 이진원 목사님의 기도로 CTS 여름 성경학교 지혜가 자라는 5차원 성경 여행 두 번째 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박사님과 여행처럼 함께 했는데요. 친구들 기도 제목 듣고 또 이제 목사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나는 기도 제목 있어요 하는 친구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기도 제목 있는 친구. 우와, 우리 친구들이 기도 제목이 굉장히 많아요. 우와, 우리 준호 친구. 한번 우리 친구 기도 제목 그럼 이야기해 주겠어요? 정준후. 한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에서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교회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와, 맞아요. 정말 우리 친구들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친구들도 만나고 싶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 코로나19 빨리 끝나서 우리 모두가 건강할 수 있도록 함께 간절한 모습으로 손을 한번 모아볼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 함께 이렇게 만났습니다. 특별히 친구들 기도하기는 코로나19를 하나님 우리 친구들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 많이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아파하는 사람들도 많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따매주시고 마음껏 예배하며 마음껏 만날 수 있는 건강한 이 땅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내일도 CTS가 준비한 여름 성경학교 원동현 박사님과 함께하는 지혜가 자라는 5차원 성경 여행 마지막 날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며 줌으로 참여해주신 20명의 친구들과 CTS 기독교 TV로 시청하신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 여러분, 내일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 5차원 성경 여행 출발! 많은 것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배운 것이 무엇인 걸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눈은 크게, 귀는 쫑긋.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성경을 먼저 전체를 먼저 봐야 되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얘기했어요. 설명하지 못하면 그 말씀을 모르고 있다고 이야기해도 돼요. 성경을 전체로 보면 성경은 무슨 책인가요? 약속의 책. 이해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뻤어요. 정말 제대로 읽는 법을 다시 배운 것 같고요. 성경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